사사기 시대는 우리가 이렇게 보면 뭐 사사한 사람이 나왔다가 이제 우리가 11장 12장에서 여러분들 입다에 대한 이야기를 보셨는데, 사사한 사람이 이렇게 뭐 한 장 혹은 뭐 어떤 사람은 반 장, 어떤 사람은 한 두 장, 세 장 정도에 이렇게 할애가 되고 휙휙 이렇게 지나갑니다만은 그 한 사람이 수십 년을 산 것입니다. 오늘 이제 13장이 시작되는 이런 그 상황도 1절에서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 넘겨주셔서 그들에게 억압을 받고 탄압을 받고 여러 가지로 착취를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1절에 몇 년이었다고요? 40년. 오늘 이제 등장하는 또 한 사람의 사사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이름 삼손입니다. 그런데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삼손이 태어나서부터 40년이 아니고요, 태어나기 전에 한 40년 고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기가 여러 사사가 지나가는데 잠깐 이름이 나왔다가 또 없어지고 합니다만은 이 기간이 전체 사사기의 이 사사들이 활동한 기간이 굉장히 오래됩니다. 수백 년입니다. 한 400년 이상 되는 이런 시간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기간이 대단히 긴 기간이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 말씀을 같이 대하실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가정의 달을 맞았는데요, 이 가정의 달에 우리 가정에 있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가정의 가장 간절한 기도의 제목은 아마도 자녀들을 위한 기도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 아들 딸들, 우리의 딸과 아들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성장시켜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가장 간절한, 가장 큰 기도의 제목입니다. 부모님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무엇입니까? 자손이 잘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세상에서 영화를 누리고 이제 그것보다도 더 큰 기쁨이 무엇이냐면 자손들이 잘 되는 것. 근데 그 잘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저 돈 많이 번다, 은행에 나날이 찍힌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것만이 기쁨이 아니죠. 그게 나쁜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에 부족하면 하나님이 보시고 더 큰 은혜를 내리시지 않고는 견디실 수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아들, 딸들이 되는 것. 그게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이 그래서 그렇게 정해진 것입니다. 어떻게 키울 것인가? 어떻게 키울 것인가? 자,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이제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우리 사사들 가운데 아마 우리가 앞서 본 기드온, 입다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가장 파퓰러하게 가장 유명한 사사 이름 하면 아마도 삼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사자가, 여호와의 사자가 삼손의 어머니에게 나타나서 삼손의 출생을 예고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예고하신 다음에 삼손이 이제 태에 들게 되었고 그리고 출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기억나십니까? 성경에 아들이 태어나게 될 것이다, 혹은 딸이 태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예고를 하나님의 사자가 해주시고 태어난 인물이 몇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는 인물이 누가 있습니까? 네? 요한.
요한 앞에 뭐가 붙어야죠? 세례 요한. 그렇죠? 또 누가 있습니까? 크게 말씀하세요. 틀린 거 없습니다. 예수님. 기억 안 나세요? 처음 들으세요? 이 이야기는? 그래요? 그러시는 것 같아요, 표정이. 예수님, 예? 아들을 낳으리니 그리고 삼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드문 예입니까? 근데 삼손이 그 명단에 올라가 있어요. 아들을 낳을 것이다. 예고하고 태어난 아들. 또 있죠? 누가 있어요? 이삭.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계속 예고하셨잖아요. 예, 내가 아들을 줄 것이다. 한 번이 아니고 repeatedly, 반복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막 실망하고 어떨 때는 막 의심도 하고요. 나중에는 아유 됐습니다. 예,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러고는 또 이스마엘도 낳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니다. 이스마엘이 내가 계획하고 예정한 아들이 아니다. 준비된 아들이 아니다. 너를 통해서 아들이 태어나게 될 것이다. 이삭도 있잖아요. 그 정도입니다. 예고해서 태어난 아들들은. 그런데 그 중에 삼손이 올라가 있어요. 이게 대단한 영광이죠. 이삭과 예수 그리스도와 세례 요한. 네. 자, 여러분들 자녀들이 있으신데 자녀를 낳으실 때 이런 예고를 듣고 그 아기가 들었고 그 다음에 태어나신 집안이 혹시 있으십니까? 아마도 없을 것이에요. 그렇죠? 꿈은 꾸실 수 있어요. 꿈을 꿨는데 어떤 분은 포도원에 포도송이를 봤다 그러시고, 어떤 분은 사과가 열렸다, 감이 열렸다, 대추가 열렸다, 여러 가지 호랑이를 봤다 그러시고, 용을 본 분도 있고 돼지를 본 분도 있고 다시 좋은 걸 보시더라고요. 그런데 좋은 꿈만 사람이 기억을 해서 그게 기억나는 거겠죠. 그런데 지금 이 장면처럼 하나님의 사자가 아버지든 어머니에게 임하셔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무 소식도 없는데 말이죠. 자식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들은 다음에 자녀가 출생한 그런 부모님들이 여기 계십니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삼손이 태어난 것처럼, 이삭이 태어난 것처럼 하나님께서 매번 모든 어머님들에게 다 이렇게 통고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아들이 태어나게 될 것이다, 혹은 딸이 태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궁금할 필요가 없잖아요. 제가 카나다에 와서 제가 저희 아이들 낳을 때만 해도요, 아들인지 딸인지를 이야기해 주지 않게 돼 있었습니다, 의사들이. 그래서 이제 아이 가지고 몇 달 되면 이제 울트라사운드 하는데 가서 그 아기 이렇게 형체를 보지 않습니까?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잘 어머니에게서 잘 크고 있는지. 근데 이제 그 울트라사운드 전문가들은 그 아기가 이렇게 자세를 어떻게 취하느냐에 따라서 성별을 확인할 수가 있다고 그러죠, 전문가들이 보면. 근데 어떨 때는 그게 잘못 또 봐가지고 이렇게 하는 적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그걸 알아도 얘기를 안 해줬어요. 근데 이제 법이 바뀌어가지고 그거 얘기해줘도 된다. 그래가지고 요새는 그냥 얘기를 딸입니다, 아들입니다 이렇게 미리 얘기를 해줘서, 저는 이제 그렇게 되는 걸 보면서 조금 이건 너무 재미없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곽 집사님도 얘기 들었어요? 딸 낳을 때? 몇 달쯤 정도에 알았나요? 4개월 정도에? 예, 울트라사운드 하고서 이제 그쯤에서 보게 되죠. 옛날에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면요, 토론토에서 했던 일입니다. 그 이제 신혼부부가 아기를 가졌는데 의사가 이제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이거 아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신납니다 해가지고
이제 뭐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뭐 방도 아들 색깔, 옷도 아들, 장난감 아들, 이불 아들, 예? 베개 호청 아들, 기저귀까지 아들용으로 다 해놨는데 딸이 나왔어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요, 의사를 수를 했어요. 고발을 했어요. 재판을 걸었다고요. 손해배상. 이거 다 물어내란 말이에요. 이거 다 옷이고 뭐 베갯잎까지 이불까지 다 사놨는데 다른 건 몰라도 뭐 마음에 뭐 실망하고 이런 건 빼고 이 물건 색깔 바꿔서 다시 사야 되니까 이거 물어내라. 뭐 재미있는 일인데 저희 날 때만 해도요, 저희가 아이들 날 때만 해도 태어나고 응애하는 순간에 알았어요. 간호원이 it's a girl, it's a boy. 그러니까 조마조마했죠. 이제 제 경우에는 우리 처가에 이제 제 위로 손 위로 처남이 한 분 있고 처형이 한 분 있는데 거기가 두 분 다 딸만 둘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 처가 이제 막내 셋째로서 이제 자식을 낳게 됐고요. 저희 본가 쪽에는 마지가 저희 형님이고 그리고 이제 딸만 셋. 제가 이제 위로부터 넷째고 제 밑에 여동생 하나, 위에 누이 둘, 밑에 여동생 하나 이렇게 있는데 저희 형님이 10년 터울이신데 또 딸만 둘을 두셨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아버지라도 뭐 첫아들은 딸만 둘인데 그러면 작은 아들은 아들을 그래도 하나 정도 낳아주면 좀 괜찮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가 뭐 없지 않지 않겠습니까?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21년생이시니까 뭐 거의 100여 년 전인데 그때 출생하신 그것도 충청도에 우리 아버님 어릴 적에는 서당에서 공부하셨대요. 이게 뭐 가문이 흔들흔들하면서 하늘 전 따지 뭐 이렇게 거물현 누르왕 그때 분이시니까 그것도 충청도에서 아주 유교 집안에서 그 뭐 아들을 기대하시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10년 만에 둘째 아들이 10년 터울에 뭐 이제 여자 형제들은 뭐 아들 딸 이렇게 봤습니다만은 또 아들이 나야 아들이다. 또 그러시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성씨를 이어간다 이래가지고. 근데 제가 이제 첫 아이를 이게 아들인가 딸인가 뭐 저는 뭐 아들을 주시옵소서 이렇게는 기도 안 했어요. 주실 줄 믿습니다도 안 하고 그저 건강한 아기 주십시오. 근데 제가 믿음이 너무 좋았는지 그리고 이제 첫 애를 딱 낳는데 간호사가 it's a girl, 닥터가 it's a girl.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죠, 한국에다가. girl입니다, 첫째가. 그랬더니 그러냐, 잘 키워라. 제가 이제 아버님께 뭐 다 해주신 거니까 저도 이 아이 이름을 좀 줘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버님이 뭐라 그러시냐면요, 목사님이신데 뭐라 그러시냐면 뭐 딸인데 그냥 네가 줘라. 딸인데 뭐 그냥 뭐 누가 지면 어떠냐, 그냥 네가 줘라. 이게 굉장히 섭섭하신 거예요. 예? 굉장히 섭섭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1년 반 있다 둘째를 봤는데 그때 이제 보이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뭐 저는 뭐 둘째도 건강만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때도 기도 그렇게 똑같이 했는데 it's a boy 그러시더라고요. 난 이제 그때 안 거죠, 그것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기다려지겠어요. 이게 보인지 걸인지 낳는 순간에 알게 되니까. 그래서 한국에 전화 드렸더니요, 저희 어머님이 받으셨어요. 근데 둘째가 이제 첫째 딸 낳고 둘째가 이제 보이. 그래서 이거 어머니 저 손자입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뭐라 하시냐면 목사님 사모님이신데 할렐루야 그러시더라고요. 사람 심정이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천사를 보내셔서 매번 아기를 가지기 전에 우리에게 미리 통보해 주시면 얼마나 확실하고 좋겠습니까? 뭐 수할 일도 없고
빨간 이불 사놨다가 파란 이불로 바꿀 필요도 없고, 그리고 다음에 또 이번엔 걸입니다, 이번엔 보입니다, 딱딱 통과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삼손이 낳기 전에 하나님의 사자가 미리 다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 아이는 아들일 것이고 딸일 것이고, 이 아이는 할 일이 이것일 것이다, 앞으로 이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리스트에 나오는 그 아기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소원 목록표가 있지 않겠습니까? 손자 손녀에 대해서 얘가 어떻게 자라고 앞으로 무슨 일을 하면 좋겠다, 이런 거, 그것까지 다 이렇게 일일이 통보해 주시면 얼마나 속이 시원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십니다. 왜 안 하실까요? 그렇게 해 주신 경우는 여기 우리가 본 것처럼 신구약 성경에 몇 안 돼요. 5손가락도 안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그냥 주셨어요. 왜 그렇게 해주신 겁니까?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으시기 때문에 안 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사람만 알려주시고 나머지는 그냥 이름도 알아서 저라 하는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이, 그것이 아들이든 딸이든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말씀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우리가 자식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오늘 12절을 한번 보시죠. 12절. 한번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기 이제 아버지의 이름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삼손의 부모님들은 참 경건하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말씀을 늘 경청하던 아주 훌륭한 신앙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가 오셔서 말씀을 주셨어요.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마리아도 그렇죠. 마리아도 주의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리이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리이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함을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매 순간 매일 말씀하세요. 때로 우리가 꿈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을 때도 있고 깨달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가 아니죠. 너무나 자주 우리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그게 옆에 있는 남편이고 옆에 있는 아내일 때가 많습니다. 제일 많습니다. 때로는 우리 자식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별로 탐탁하게 여기지 아니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사고,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말씀을 안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하시는데 듣지를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시지를 않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마노아와 그의 아내, 삼손의 부모 되는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구합니다.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뭐냐 하면, 하나님, 우리가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이 아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키워야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 주신 아이인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이 아이를 키워왔는가. 오늘 낮에 신방이 있었습니다. 신방이 있어서 거기 가서 말씀 나누는 중에 그런 말씀 이제 서로 했습니다. 이제 은퇴하신 장로님 댁이었는데 이민 오신 지가 이제 한 40년이 넘으셨어요. 초기에 청년 때 오신 것이죠. 완전히 빈손으로 오셨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때 처음 오셔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모른다. 정신없이 사셨다는 것이죠. 빈손으로 아무도 없는, 의지할 것 아무것도 없는 곳에 부부가 딱 내리셔가지고 빈손으로 시작하신 겁니다. 일도 막 몇 가지씩 하시고, 뭐 이민 일찍 오셔서 여기서 삶을 만드셨던 분들 다 똑같은 경험 하시지 않았습니까? 뭐가 어떻게 돼가는지를 생각할 겨를도 없이 밤으로 낮으로 뛰셔야만 가정을 세우고 필요한 것들을 충족을 할 수가 있었던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까? 제가 아는 또 장로님 한 분이 있으신데 그분도 이민 오신 지가 40년이 넘었습니다. 결혼 막 하시자마자 바로 오신 거예요. 그 댁에도 이제 아이들이 셋 이렇게 되는데 그 어린 아이들 키우시면서 개인 비즈니스 가게 하시면서 또 남편 되시는 장모님은 본인 또 다른 일을 하시면서 부인 권사님이 가게를 운영을 하시고 뭐 그 일을 하면서도 또 다른 일 무슨 수입이 될 만한 다른 일이 있으면 일 끝나고 가서 그 일도 또 하는. 옛날에는요 얼마나 열심히 사셨는지 젊은 분들이 정말 일을 2가지 3가지를 하루에 대여섯 시간씩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그 장로님, 지금 막 말씀드린 그분 댁에는 아이들이 이제 연년생으로 막 이렇게 태어났는데 나가서 그때 다 그냥 최저임금으로 이렇게 일하시던 그런 시기니까 아이를 어디다 맡겨야 되는데 일하시려면 근데 혼자 나가서 일해가지고는 필요가 다 메꿔지지가 않으니까 2분 다 나가셔야 하는데 나갈 때 누구한테 아이 맡기려면 이제 베이비시터 찾아가지고 또 돈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산해 보니까 나가서 일해도 와서 아기 본 사람 그 필요한 돈을 다 내고 나면 일 하나 마나인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기는 어리고 일은 나가서 해야 되겠고 이건 지금 한 40년 이상 지났으니까 우리가 용서하면서 들으세요. 그래서 아이를요 허리춤에다가 끈을 매가지고 밥상 다리에다가 묶어놓고 나가셨어요. 한 5m, 한 7m 귀저귀 한 2-3개 그냥 막 겹으로 이렇게 해서 몇 시간 견디게 해놓고 그리고 젖병 하나 옆에 놓고 그러고 나가서 일을 하신 적도 있었어요.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상황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수 없다 있다 그걸 떠나서 그렇게 힘든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신없이 그런 상황 속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셨는데 부모님들 좀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그 아이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아기입니다. 그런 고백으로 우리가 그 아이들을 키웠는지 꼭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이 아이는 딸이다, 아들이다. 이 아이의 이름은 뭐라고 할 것이다. 이 아이는 무슨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선물인 것으로 알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믿고 그 아이를 향해서 너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가장 소중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다. 그렇게 선포하시면서 우리가 아이를 키웠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바빴어요. 너무 정신없이 그냥 지나가 버린 시간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서 정리를 하시면 좋겠어요. 뭐 다 지난 건데 뭐 개들도 이제 악이 나서 크고 뭐 그거 뭐 40년 전 50년 전 얘기인데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고 지금이라도 혹 그런 확인하는 어떤 시간이 없으셨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 자식 저희 집안에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이라도 제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좀 고백을 하시면 좋겠고요. 제가 소원하는 건 이게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딸에게, 그 아들에게 이번 5월 달에 한번 말씀을 하시면 좋겠어요. 뭐 입이 안 떨어지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자식들도 어머니가 왜 이러시나 그럴 수도 있어요. 아버지가 왜 이러시나, 어디 아프세요? 예? 의사가 뭐라 그러셨어요? 왜 갑자기 이러십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말씀하시면 좋겠어요. 사랑한다. 내가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었다. 왜냐하면요, 이 간단한 말씀 한마디가 우리 자식들을 향한 최고의 축복의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최고의 축복의 선물. 나중에 세상 떠나시게 돼서 그때 후회하시면서 그때 불러다가 유언처럼 말씀하시지 말고 지금 하십시오. 아이들이 하루라도 젊을 때 그 축복의 선언을 해주실 수 있다면 그들은 신이 나서 세상을 살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부모님들께서 자식에게 한 그 축복의 선언을 그들의 자식에게 대물림하게 될 것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부모님이 주시는 이 축복의 선언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이거보다 더 좋은 선물이 없습니다. 뭐 논을 뭐 맨맞이기를 준비해서 주시는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이런 선물이 될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우리 집안에 태어나 준 너 고맙다. 사랑한다. 말로 할 수 없는 선물이고 축복이 될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 꼭 그렇게 하십시오. 입이 안 떨어지시는 분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부모님들의 책임이에요. 그걸 왜 그냥 여기다 놓고 품고 가시려고 그러시는지. 그리고 이제 뭐 막 세상 떠나시기 전에 뭐 그거 얼마나 손해보는 겁니까? 미리 사랑의 선포를 하시면 그 사랑이 얼마나 더 많은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될 터인데 그걸 왜 마음에만 품고 계시려고 하세요? 선포하세요. 축복하십시오.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위해서, 또 그들의 아들, 딸들을 위해서 꼭 해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이 가정의 달에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이 삼손의 부모님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소원하는데 우리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하겠습니까? 이 아이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사랑을 주십시오. 말씀을 주십시오.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성령 충만함으로 좀 더해 주십시오. 이 기도 안 하시고 자식 키우시면 이건 도박입니다. 도박. 누가 자식을 잘 키우기 싫어하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도둑질로 생업을 삼는 사람도 자기 자식이 도둑질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는 도둑은 별로 없다고 그럽니다. 악인도 자기 자식은 잘 되기를 다 원해. 누가 자기 자식 잘 못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식이 잘 되도록 하시려면 하나님 앞에서 이 기도를 가지셔야 한다. 그겁니다. 무엇으로 여러분 우리 자식들을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이 잘 알지 않습니까?
내 한계가 무엇인지. 근데 그 한계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나보다는 나은 아들, 나보다는 나은 딸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제 만들어낸 농담이겠습니다만은 서당에서 한문 가르치시는 이제 선생님이 하늘 전 다지 거물 현두루왕 하다가 이제 이 선생님이 서당 선생님이 혀가 약간 짧은 분이셨대요. 그리고 이제 바람풍 가르치시는데 이제 바담풍 발음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쭉 나가다가 바담풍 했더니 거기 있던 아이들이 다 바담풍 따라하는 거죠. 그랬더니 선생님이 막 화를 내시면서 그 골방 때 그 담배채로 그냥 막 때리더라는 거죠. 이놈들아, 나는 바담풍 하더라도 너희들은 바담풍 해야지. 그 애들이 뭐라 그러시는? 그 우리가 했는데요. 또 맞는 거예요. 마음은 있어요. 자식들에게 정말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보이고 싶은 진정한 마음이 있습니다. 자식을 향한. 자식들 앞에서 제일 솔직해지는 것이 부모님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능력이 거기에 미치질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자식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지혜를 주시도록, 은혜를 주시도록. 자식은 가장 큰 선물입니다만은 자식은 동시에 가장 큰 짐이고 도전이고 연단입니다. 미국의 어떤 코미디언이 그런 말을 했어요. 틴에이저 아이를 키우는 것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복수극이다. 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도 한번 당해봐라. 내 형상을 닮은 그놈이 말 안 듣는 것이 얼마나 속상한 것인지 너희들도 한번 겪어봐라.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만든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복수극이다. 코미디언 얘기입니다. 그 얘기 듣고 많이 웃었는데요, 듣고 보니까 딱 맞는 말씀이에요. 자식 키우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티네이저들, 10대 아이들, 청소년기에 그 반항심 많은 사춘기를 지나는 그때에 자식을 키우면서 뭐 집집이 다 전쟁 경험하시지 않아요? 동족 상잔, 뭐 다른 데 찾아가실 필요가 없어요. 집안에 전쟁이 있습니다. 그렇게 미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어떻게 내 힘으로 다 극복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은혜 아니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키워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가 응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이 삼손 부모님들에게 말했습니다. 나실인으로 키워라. 하나님을 위해서 나면서부터 성별된 자이다. 포도주와 독주를 입에 대지 않게 하고 머리를 자르지 말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서 그 말씀대로 성장하도록 해라. 삼손에 대한 이야기들 우리가 이제 14장 5장 이어가면서 보겠습니다만은 삼손의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머리를 나중에 이제 이렇게 잘라서 힘을 잃게 되는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머리카락이 힘은 아니죠. 이 문제는 머리카락을 잘랐느냐 아니냐고 하는, 머리카락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말씀에 순종했느냐 아니냐, 이것이 기준이 되는 것이죠.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삼손의 부모님에게 이 말씀을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키울 것인가? 그래서 그렇게 키웠어요, 부모님은. 근데 삼손이 나중에 성장하여서 자기 나름대로의 자신의 판단, 자신의 결정을 스스로 하게 되었을 때에
그가 결정을 망가뜨리게 됩니다. 욕심으로, 젊음의 어떤 혈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여기서 부모님들이 하나 좀 위로를 받으실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식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 주신 선물임을 확인받고 자식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여서 이 아이를 제가 어떻게 키워야 하겠습니까? 기도의 응답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자식을 키우신 부모님 중에도 자식 때문에 속을 상하시는, 속을 썩으시는, 마음 아파하시는 부모님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삼손의 부모님이 아마 그런 부모님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부모님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아들이 태어날 것을 예고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아이를 가지고 아이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잘못됐어요. 나중에 누구 책임입니까? 하나님의 책임은 아니죠. 부모님의 책임도 아닙니다. 이건 삼손의 결정이고 삼손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하실 수 있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간구했던 것이 무슨 소용이냐? 그러면 그게 아닙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여러분들 마지막을 보셔야 해요. 어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회복받았는가, 그게 결론이지 과정을 우리가 결론으로 삼으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구해야 합니다. 이제 사사기를 보면서 여러 사사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 이 삼손에 대한 이야기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아서 일꾼으로 세움을 입은 사람이 중간에 이제 좀 실패하고 고난을 받고 방황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부분은 좀 빠져도 좋은 거 아닌가,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우리가 있습니다. 꼭 삼손의 이야기뿐이 아니고 성경 여러 곳에 그런 장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인간으로 실패하는, 실수하는, 구약 성경에 그런 장면이 많이 나오죠. 신약 성경에도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성경은 인간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다 적어 내려갑니다. 적나라하게. 그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있는 모습 그대로 적도록 허락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제 얘기입니다. 넘어지고 쓰러진 그 사람 넘어짐이 아니에요. 저의 넘어짐입니다. 그걸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2조 시대에 여러분들도 그 사극을 좀 많이 보시겠습니다만은 사초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것은 왕의 어떤 그 말씀을 있는 모습 그대로 다 한마디 빼놓지 않고 다 적어 내려가는 그런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뭐 기침을 하면 뭐 기침을 하시다 그렇게 쓰게 돼 있다는 것이죠. 이 사초라고 하는 기록인데 그 사서라고 하는 사람이 그걸 기록을 했다 그러죠. 근데 그 이야기 가운데 이런 내용이 전해 내려옵니다. 태종 2조의 이제 그 처음 왕, 그분이 말을 타고 가다가 말에서 떨어졌대요. 그래가지고 말에서 그냥 와장창 앞으로 자빠진 겁니다. 그러더니 이 태종이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막 주변을 보더라는 거죠. 그러더니 주변에 있는 신하들에게 내가 여기 지금 자빠진 거 절대 그 사사한테 말하지 마라. 기록에 남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말하지 마라까지 나중에 기록에 나옵니다. 왕이 말에서 넘어져가지고 왕창 자빠지신 다음에 일어나셔서 신하들에게 이걸 그 사서들한테 말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다라고까지 다 적었어요. 그런데 그런 기록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게 돼 있었습니다. 법으로. 절대 한번 기록이 되면 그걸 뭐 찍찍 긋고 뭐 이거 잘못 적었다고 다시 수정할 수 없게 돼 있었고,
후대에도 이거는 못 건드리게 돼 있어요. 선왕께서 아버지, 부왕께서 옛날에 뭐 이런 기록을 가지셨다고 하는데 자식이 보기에 이거영 아버지의 명예 불명예스럽다. 지우고 막 다시 쓰고 그 못하게 돼 있었습니다. 못하게 돼 있었는데도 또 했어요. 그게 인간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런 정도의 기록이 아니에요. 사람이 뭐 막 지우고 그걸 또 쓰고 그 옆 사람이 그걸 보고 나중에 또 어느 왕이 이걸 지운 적이 있다 뭐 그렇게까지 쓰고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은 있는 모습 그대로 현장에서 본 그대로 일어난 일 그대로 말한 그대로 행한 그대로 적어 내려갑니다. 이유는 인간의 인간됨을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을 하시고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삼손의 경우를 보면서 우리가 좀 질문을 가지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은 나에 대한 질문이에요. 삼손에 대한 질문이 아니고 그 평가는 나에 대한 평가로 돌려야 됩니다. 삼손을 우리가 평가하는 게 아니고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리고 거기서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내 인생에 내 여정에 이 일이 반복이 되면 안 되겠다. 그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입다와 달리 삼손은 아주 경건한 부모 밑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중간에 그가 실패하고 방황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다시 회복을 시켜 주셨습니다. 모든 부모님에게도 부족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 메꿀 수 없는 이런 한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 한 달 더욱더 이미 다 장성해서 출가해 나간 그리고 가정을 꾸리고 가정에서도 자식을 키우고 있는 그 장성한 자녀들을 위해서도 우리 부모님들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그들의 미래를 위해서, 그들의 자손을 위해서 자식을 향해서 축복의 고백, 축복의 선언을 꼭 해 주십시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복된 선물이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